1절로 17절까지. 제가 낭독은 1절과 2절만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아멘. 네, 오늘 이렇게 함께 인사할까요?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헌신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헌신입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할게요. 우리의 예배는 형제와 자매를 향한 충만한 사랑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형제와 자매를 향한 충만한 사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약시대 하나님은 그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율법과 성전, 제사장과 제사제도, 그리고 안식일을 비롯한 여러 절기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에 근거한 일상의 삶을 살다가도 정해진 시간, 정해진 날, 정해진 절기가 되면 성전에서 제사를 올려드림으로써 하나님과의 친교를 유지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각 자기의 상황에 맞춰서 5가지의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었는데 이것이 흔히 구약의 5대 제사라고 부르는 번제와 소제, 속죄제와 속건제, 그리고 화목제입니다. 오늘의 본문인 레위기, 정확하게는 1장부터 7장까지에는 바로 이러한 구약의 5대 제사에 대한 규례가 기록되어 있고요. 오늘 우리는 이 중에서 첫 번째인 번제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번제와 우리의 예배라고 정했거든요. 이런 차원에서 먼저 번제에 대한 논의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게 유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질문이죠.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림자와 같은 구약의 모든 율법을 완성하신 그 이후, 즉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데 과연 우리들에게 또 우리들의 예배, 구약의 5대 제사가, 번제가 유효한가? 번제에 대한 규례를 알아보는 게 오늘 우리의 예배와도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라는 이 질문을 먼저 답해보는 것이 유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명기 22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합독합시다. 시작.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아멘.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 가운데 하나죠. 내가 새 집을 지을 때면 지붕에 무엇을 만들어라? 난간을 만들어라. 율법입니다. 당시 고대의 근동아시아의 가옥은 대부분 지붕이 평평한 구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종 평평한 그 지붕 위에 올라가서 낮잠을 자기도 하고 혹은 일광욕을 즐기기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종종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던 거죠. 어떤 사고가? 사람이 떨어져서 죽게 되는 사고가 종종 일어났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집을 지을 때는 지붕에 난간을 설치해라. 그래서 사람이 떨어져 죽지 않게 해라 라고 율법을 주셨던 거예요. 이 구약의 율법이 있는데 이 지붕 난간에 대한 규례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에게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죠. 지붕 난간의 규례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킬 의무는 없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평평한 지붕과 난간에 구애받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집 구조를 골라서 거기서 살아갈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조항들은 이미 예수 안에서 폐기된 율법의 형식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언약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은 단지 형식만 있는 게 아니라 그와 함께 무엇도 있을까요? 율법의 본래 정신과 목적이 함께 담겨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붕 난간의 규례를 주신 겁니까? 환원하면
지붕의 난간을 만들어라 라는 하나님의 그 율법과 규례에 담긴 본래의 정신과 목적은 무엇입니까? 뭐죠? 생명, 존중, 사상이에요. 하나님은 생명을 귀히 여기고 생명을 보호하며 오히려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라는 목적과 정신에서 이런 율법을 주신 것이죠. 여러분, 기본적으로 성경은 사람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우리 인간론 얼마 전에 강의 때 배웠잖아요. 기본적으로 성경은 사람을 귀히 여기는데 뭐라고 간주하는 거죠? 사람을 신자든 비신자든 구원을 받았든 구원받지 못했든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형상이죠? 신자든 비신자든 차별이 없어요. 맞죠? 모두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요.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간주하시며 그 생명을 귀히 여기시죠.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의 생명 너무나 귀중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지키고 보호하고 살리기 위한 숭고한 목적으로 그 율법의 정신과 목적을 가지고 지붕의 난간을 설치해라 라는 규례를 주셨던 것이죠. 이 지붕 난간의 규례라는 율법의 형식은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폐기되었습니다. 폐지되었죠. 하지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건 뭐예요? 이 율법에 담긴 본래 정신과 목적은 폐기되지 않는다. 율법의 본래 정신과 목적은 언제까지나 항구적으로 유효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성경적인 용어로 바꿔서 말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전 구약의 모든 율법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성되었다. 어떻게 완성되는가? 형식은 폐지되고 하지만 본래 그 형식 안에 담겨있던 율법의 정신과 목적은 도리어 그리스도 안에서 이전보다 견고해지는 형태로. 율법이라는 것은 형식과 본질이 있잖아요. 이게 완성됐다고요.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모든 율법 조항과 율법의 모든 형식은 폐지되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율법 안에 담겨 있었던 율법의 목적은 그리스도 안에 더 이전보다 견고히 세워진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하신 이유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지붕의 난간 규례를 만들어라는 율법의 형식은 폐지됐지만 이전보다 율법의 정신과 본질은 더 강화되고 더 견고하게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건축가로 부름받은 신자라면 얼마의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부실 공사를 감행해서는 안 됩니다. 지붕 난간 규례는 안 지켜도 돼요. 하지만 율법의 정신과 목적은 더 강화된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이익을 바라는 목적으로 부실 공사를 감행하면 생명을 보호하고 살리는 게 아니라 생명을 해하고 죽이는 거죠.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율법을 위배하는 겁니다. 또한 당신이 생산자로 부름받은 신자라면 원가를 낮추기 위해서 그게 식품이든 어떤 제품이든 사람의 생명에 위해가 되는 어떤 재료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신자답지 않은 삶이에요. 또 한 가지, 당신이 법률가로 부름받은 신자라면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서 공정해야 될 판결을 굽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또 한 생명을 해치고 상해하는 일이 될 것이기 때문이죠. 또 이런 어떤 특정한 직업이 아니더라도 모든 부름받은 신자와 그리스도인들은 그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지붕 난간 규례 설치하고 이런 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모든 관계 속에서 늘 생명을 귀중히 여기는 삶, 생명을 보호하는 삶,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조목조목 지켜야 되는 율법의 형식은 폐지되었지만 그걸로 인해서 율법이 더 약화된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은 완성되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자에게 있어 이제 우리의 삶은
더 완성된 율법의 모든 정신을 성취해야 되는 그야말로 약속의 땅이 되었다. 내 삶은 약속의 땅이다. 완성된 율법의 본질을 실현시키는 약속의 땅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구약의 5대 제사에 대한 규례를 살피고 연구해야 될 당위성이 있는 것이죠. 5가지 제사에 담긴 율법의 모든 형식은 다 폐지됐어요. 오늘날 우리들의 예배에 더 이상 양과 소를 잡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화목제의 규례를 그의 언약 백성들에게 주신 것에는 그 규례에 담긴 뭐가 있는 거예요? 정신과 목적이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 그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정신과 목적을 우리의 예배와 신앙 가운데 적용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죠. 바라기는 번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핌으로 우리의 예배와 찬양과 기도, 우리의 신앙과 헌신과 봉사, 더 나아가 공동체적 친교와 나눔이 그리스도 안에서 더 풍성하게 되고 온전케 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인 레위기 1장에는 번제에 대한 규례가 담겨 있어요. 근데 번제에 대한 자세한 규례를 살피기에 앞서서 가장 첫 번째는 이걸 생각해 볼게요. 번제란 무엇인가? 번제 그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번제는 히브리어로 올라라고 해요. 근데 이 올라라는 단어는 알라라는 동사의 명사형이거든요. 근데 이 알라라는 동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올라가다라는 동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올라가다라는 동사의 명사형이 뭐다? 번제다라는 것이죠. 우리 이 레위기 1장 17절 하반절 한번 볼까요? 자, 합독합시다. 시작.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리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자, 성경은요 기본적으로 번제를 뭐라고 말하냐면 제물을 통째로 완전히 불살라 드리는 제사라고 말해요. 그래서 번제를 드리면 필연적으로 연기가 가득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죠. 근데 성경 하반절 보면 그걸 뭐라고 표현해요? 성경은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제물을 통째로 전체를 불살르니까 연기가 막 발생해서 하나님께 올라가요. 근데 성경 그 하나님께 올라가는 연기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 우리가 드리는 제물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로 하나님이 기뻐 흠양하시는 향기로 올라간다. 이게 번제에 담긴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 의미도 있어요. 번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whole burnt offering, 전체로 드리는 제사. 제물 전체를 다 올려드리는 제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레위기 7장 7절과 8절 말씀 우리 한번 소개해 볼까요? 시작.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으니 그 제물은 속죄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가질 것이며. 아멘. 저는 번제를 제외한 모든 제사에는요 항상 제사장에게 돌아가는 몫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제물을 바치잖아요. 하나님께 드리고 남은 고기의 일부를 항상 제사장이 수고의 몫으로 취합니다. 근데 8절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1번 보시면 그 제물은 속죄하는 누구에게 돌아간다? 제사장의 몫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8절이에요. 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가질 것이며. 아멘. 무슨 말이냐면 다른 모든 제사는 제사장이 고기를 자신의 몫으로 가져가요. 일부를. 근데 오직 번제는 다른데 번제에서 제사장에게 할당된 몫은 뭐밖에 없다. 가죽. 왜 가죽이냐?
사실 이 가죽도 이제 뭐 성전 신학의 관점에서 보면 할 얘기가 많은데 오늘은 그 시간은 아니고 왜 가죽이냐? 아주 단순하고 명쾌한 대답이 있어요. 가죽은 태우기 힘들어서. 즉 번제는 전체를 다 하나님께 태우는 제사인데 번제는 뭘 버리지 않아요. 근데 오직 한 가지 태우기 힘든 가죽은 벗겨서 제사장에게 몫을 주고 즉 사람에게 뭘 준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사람이 주장할 수 있는 자기 영역은 조금도 없고 재물 전체, 재물의 모든 것을 완전히 하나님께 연납하는 제사. 그것이 바로 번제다. 그래서 번제를 전체로 드리는 전체제다라고도 부른다라는 것이죠. 학자들은 바로 번제의 이런 특징에 주목하면서 구약에 기록된 5대 제사 중에서 가장 수직적인 제사, 가장 수직적인 제사가 번제라고 설명합니다. 수직적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장 일직선으로 연결된 제사? 혹은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된 제사?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걸 내어드리는 제사? 가장 수직적인 제사가 바로 번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번제가 무엇인가를 살펴봤잖아요. 이 번제가 무엇인가를 살펴본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우리의 예배가 어떠해야 되는가, 우리의 찬양이 어떠해야 되는가, 우리의 기도가 어떠해야 되는가, 우리의 신앙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알 수 있어요. 번제가 무엇인가에 담긴 율법의 정신은 뭐예요? 번제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는 거다? 전체를 드리는 거다. 번제를 드림에 있어 인간이 자기의 몫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번제는 우리의 완전한 헌신과 완전한 섬김과 완전한 감사와 완전한 순종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된다는 율법의 본질과 정신을 가장 잘 보여주는 제사 규례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것. 우리가 그렇게 마치 구약의 제사자가 재물 전체를 완전히 하나님께 번제로 올려드리는 것처럼 내 마음과 영혼 전체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완전한 헌신과 감사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하신다? 기쁘게 흠양하신다. 우리의 예배와 기도와 찬양은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 바로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제사요 향기로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구약의 5대 제사가 왜 여전히 우리에게 중요한지, 또 번제 그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봤으니까 이제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번제에 대한 규례를 살펴보면서 두 가지를 나눠볼게요. 그 두 가지 내용을 우리의 예배에 적용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자, 곧 제사를 드리는 당사자와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의 역할은 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제사자. 그리고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은 제사장. 근데 이 둘의 역할은 어떻게 되어 있다? 구분되어 있다. 표를 보시면 이게 번제 절차거든요. 자, 1번을 보시면 가장 먼저 이 제사의 절차는 제사자가 소나 양이나 염소나 새나 이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나아가요. 그럼 제사장이 그걸 검사하죠. 하나님께 바칠 만한 것인가? 흠이 없는가? 온전한가? 그래서 합격하면 그래, 바쳐도 좋다라고 판정을 내려요. 그러면 제사자가 가장 먼저 뭐 합니까? 안수를 해요, 제물에. 머리에 안수를 한다고요. 이 안수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너가 나를 대신한다. 제물이 나를 대신한다라는 대체, 대신의 의미가 있고 실상 너는 나다. 너는 나와 동일하다라는 동일시의 의미가 있고 마지막으로 안수하는 행위를 통해서 나의 모든 죄와 악과 부정이 너에게로 어떻게 된다? 전가된다라는 전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학자들은 어떻게 추측하냐면 아마도 제물에 안수할 때 너가 나를 대신해서
아니 실상 너가 나 자신 그리고 나의 모든 죄와 악과 부정이 너에게로 전가돼 라는 이 안수의 행위를 할 때 아마도 제사장은 참회의 기도를 하고 죄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아마 그런 순서가 있지 않았겠는가라고 해석을 하고 추측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안수를 하고 나서 제사장은 뭐예요? 도살을 하죠. 목을 따서 죽이죠. 그러면 뭐가 발생해요? 피가 발생하죠. 그래서 제사장이 피를 담아서 피 의례를 행하는데 피를 가지고 제단을 이렇게 제단을 뿌리고 바르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이 피 의례를 다 하면 혹은 피 의례 중간에 제사자가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뭐 하는 거예요? 각 뜨는 거죠. 즉 제물의 가죽을 벗겨내고 뼈와 살을 발라내고 여러분 이거 보셨어요? 저 이번에 키르기스탄 선교가서 양 잡는 거 봤거든요. 굉장히 고된 일이더라고요. 뼈를 발라내고 살을 하고 각을 뜨고 내장을 분리하고 이 모든 일을 제사자가 담당해요. 그러고 나면 제사장이 뭐래요? 각든 제물을 제단으로 올려놔요. 그리고 나서 제사자가 또 하는데 내장과 정강이를 깨끗하게 세척합니다. 원래 다른 제사에서는 이런 거 버리거든요. 근데 번제는 어떤 제사라? 전체제. 하나도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께 온전히 다 올려드리죠. 제사자가 내장과 정강이를 깨끗이 세척하면 마지막으로 제사장이 제물을 제단에서 불로 살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자, 이게 번제의 절차인데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 제사 예식은 제사자와 제사장이 서로 각자의 역할을 따라 번갈아 가며 진행된다. 맞죠? 둘째,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림에 있어서 그 제사의 모든 절차는 제사장이 홀로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제사자도 함께 참여하고 그리고 제사자가 하는 역할은 생각보다 중요하고 많다. 학자들은 한 걸음 더 나가서 뭐라고 하냐면 실제로 제사를 드린 모든 과정 속에서 가장 고된 일, 가장 굳은 일, 가장 번거로운 일, 그게 뭘까요? 각 뜨는 거예요. 가장 번거롭고 굳은 일, 가장 힘든 일은 누가 한다? 제사를 드리는 당사자가 한다. 제사장은 검사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피 받아서 피 의례하고 또 기다리고 있다가 제물 받아서 올리고 기다리고 있다가 내장과 정강이 받아서 올리고 불태우면 끝나요.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에 있어서 가장 번거로운 일, 가장 고된 일, 가장 굳은 일은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당사자 본인이 해야 되는 거예요. 가죽을 일일이 벗기고 여러분 소 혼자 잡으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뼈와 살을 발라내고 그 모든 일들을 제사를 드리는 당사자가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제사에 있어 제사장의 역할은 결코 가볍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번제의 절차에서 알 수 있는 율법의 정신과 목적은 뭘까요? 오늘날 우리가 오늘 설교 제목을 번제와 우리의 예배라고 했는데 그 번제에 담긴 정신과 목적 중에 우리의 예배에 적용할 수 있는, 적용해야 되는 그것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정리할게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단지 제사장 혼자만의 열심과 헌신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제사를 드리는 당사자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책임 있는 참여로 완성된다. 좀 길었지만 받아들이셨습니까? 여기에 담긴 목적은 이거예요. 제사는 제사장이 그냥 혼자 북치고 장구치는 게 아니다. 제사를 드리는 당사자의 매우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참여와 책임이 요구된다. 그렇다면 이 본질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오늘 우리들의 시대에 지금 이 시간 전국 각지에서 모든 교회에서 드리고 있는 예배, 과연 이 정신이 온전히 살아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예배는 진실로 예배를 인도하는 자와 예배에 참여하는 자 모두가
서로의 역할과 서로의 책임을 따라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뛰어들어 참여하는, 그렇게 해서 서로가 함께 완성하는 그런 조화를 이루는 온전한 예배입니까? 고민해 봐야 돼요. 혹시나 우리는 그냥 누군가의 인도를 따라서 지극히 소극적인 태도와 마음으로, 수동적인 태도로 예배에 앉아만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목사님과 사역자가 어련히 알아서 인도할까라고 안심하면서 나는 그냥 예배에 참여한 것만으로 내 의무를 다했고 예배를 참여했으니 아마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실 거다라는 그런 근거 없는 낙관론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는 공연이 아닙니다. 또 오늘날 예배가 공연으로 많이 흘러가고 있죠. 잘 짜여진 찬양팀을 눈으로 보고 즐기고 잘 준비된 설교를 귀로 듣고 경청하지만 실제로 그 예배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따라 참여하고 있는 예배자가 오늘날 우리의 시대에 정말로 많은가? 우리 그 예배자도 있잖아요. 찬양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진실한 예배자를 찾는데 정말 그 예배자가 오늘 우리들의 시대에 있는가? 구약의 번제에 나타난 제사균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내용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지금 모든 예배자가 다 예배 순서를 맡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예배를 짤 수가 없어요. 제가 말하는 것은 기도든 뭐든 예배의 순서를 맡고 안 맡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예배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냥 그 자리에 앉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구약시대 제사자가 직접 짐승을 끌고 제사장에게 검사를 맡고 직접 안수를 하면서 나의 모든 죄가 너에게로 전가된다, 정말 통회하는 심령으로 죄를 고백하고 찬양하고 또 자기 자신과 동일한 제물을 스스로 목을 따서 죽이고 피를 흘리게 하고 가죽을 벗기고 뼈를 발라내고 살을 도살하는 이 모든 과정, 그리고 더러운 내장과 정강이를 깨끗이 정결하게 씻어내는 이 모든 과정 참여한 것처럼 우리의 예배에는 예배자가 단순히 앞에 있는 목사가 혼자 인도하는, 혼자 열심 내는 예배가 아니라 모든 예배자가 마치 그 구약의 제사자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오히려 어쩌면 목사보다 더 중요한 역할, 목사보다 더 많은 참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예배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모든 것을 올려드린 예배이고 바로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냄새로 우리의 예배가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차원에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로마서 말씀 합독합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바울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구원에 대한 복음을 쫙 말한 다음에 12장으로 들어가면서 가장 첫 번째로 권면하는 게 이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바울이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 신약시대 그리스도인들도 소와 양과 염소를 잡으라는 거예요? 아니죠. 아니면 우리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아니죠. 이것은 너희가 드릴 뭐다? 영적 예배다. 여러분, 우리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구약의 모든 형식 다 폐지됐어. 이제 제사 같은 거 없어. 우린 영적 예배를 드려. 그러면서 우리 마음이 너무 나태해진 거 아니에요? 풀어진 거 아니에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드린 영적 예배도 산 제사야. 구약의 형식은 폐지했지만 본질과 정신은 더 견고해졌어. 구약의 번제를 드릴 때 제사자가 각을 뜨며 혼신의 힘을 다했던 것보다 실제로 너희가 드린 영적 예배는 더 너희의 능동적인 참여와 완전한 헌신과 섬김과 감사의 마음이 요구돼. 바로 그때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제사가 되는 거야. 우리의 완전한 헌신, 온전한 감사, 섬김, 하나님께 집중함, 하나님께 내어드림, 나의 모든 죄를 자복하고 고백하고 통회함, 이 모든 일련의 일들을 이 예배 자리에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거고, 저 역시도 그런 거예요. 목사들이 흔히 하는 실수는 뭐냐면 자기가 예배를 인도할 땐 잘한다.
근데 다른 사람이 예배 인도할 땐 뒤에서. 우리 모두가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진실한 예배자. 마음의 예배자. 내 온 영혼을 내어드리는 완전한 헌신의 예배자로 회복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구약의 5대 제사 중에서 번제는 가장 수직적인 제사라고 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제는 여전한 수평적인 관심이 존재합니다. 자, 여러분, 번제는 가장 수직적인 제사라고요. 왜냐하면 인간에게 돌아가는 몫이 없다. 제사장에게 돌아가는 몫은 뭐밖에 없다고 했죠? 가죽. 근데 그것마저도 태우기 힘든 거여서 제사장에게 준 것이다라는 해석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번제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하나님께만 헌신하는,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가장 수직적인 제사라고요. 그리고 이 번제와 가장 대비되는 수평적인 제사가 있다면 그것은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는 거의 고기 그 제물의 전체를 다시 돌려줘요. 제사장에게 좀 주고 제사자가 거의 그 고기 전체를 다시 가지고 간다고요. 그러면 이 제사자는 통상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소고기 그대로 갖고 가면 너무 많잖아요. 가족과 친구와 이웃을 초청해서 함께 이렇게 잔치를 벌입니다. 그러니까 수직적, 수평적이란 말이 뭐예요? 수직적인 제사라는 것은 나와 하나님 딱 이 온전한 헌신의 관계. 근데 수평적이라는 것은 형제를 향한, 자매를 향한, 이웃을 향한 관심과 배려와 사랑. 이게 수직과 수평적이란 말인데 강조할 것은 뭐냐면 번제는 가장 수직적인 제사이지만 그 가장 수직적인 번제조차 무엇을 상실하지 않는다? 수평적 관심. 형제와 자매를 향한 수평적 관심. 이웃들을 향한 관심과 배려와 사랑을 결코 잊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럼 레위기 1장은 번제에 대한 규례잖아요. 이게 다시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3장부터 9절은 소를 번제로 바칠 때, 10절부터 13절은 양이나 염소를 바칠 때, 마지막 14절로 17절은 새를 번제로 바칠 때에 대한 규례가 나타나요. 하나님이 왜 소, 양, 염소, 새 여러 가지 제물을 허락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여러 가지 제물을 허락하셨죠? 제사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각자 상황이 형편이 다름으로. 부유한 자는 소를 제물로 드렸을 것이에요. 중산층이나 일반 백성들은 아마도 양과 염소. 가장 인기 있는 제물은 양이었습니다. 들었겠죠. 근데 소는 꿈도 못 꾸고 실제로 양과 염소도 너무 부담이 되는 극빈자들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배려하며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조금만 자기가 노력하면 쉽게 잡을 수 있는 비둘기를, 정확하게는 비둘기 새끼예요. 성경에 비둘기 새끼라고 나왔거든요. 비둘기를 제물로 허락하십니다. 그렇다면 소와 양과 염소와 비둘기, 이 다른 제물로 드리는 제사는 어떤 차등이 있었을까? 즉 제물의 등급에 따라서 제사의 완성도가 달라졌을까? 제사의 효력이 달라졌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소를 드리든 양이나 염소를 드리든 새를 드리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신의 상황의 형편에 맞게 드린 제물이라면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그 모든 것을 귀히 여기십니다. 오히려 나는 충분히 소를 바칠 수 있는 사람인데도 양이나 염소를 바쳤을 때 하나님은 거북해 하실 수 있고, 맞잖아요? 나는 사실 비둘기밖에 드리지 못하지만 양과 염소를 드렸을 때 기뻐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이걸 더 기뻐한다 저걸 더 기뻐한다 이게 아니라 소든 양이든 염소든 새든 하나님은 그것을 차별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는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예수님이 나신 지 8일이 되매 예수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위한 정결 예식을 제사로 드리는데 이때 마리아와 요셉이 무엇을 제물로 드린지 아십니까? 비둘기 2마리. 고작 비둘기 2마리.
하나님 기뻐하셨을까요? 기뻐하셨죠. 예수님이 나신 것, 예수님이 나신 지 8일이 되면 그 정결 예식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셨겠죠. 재물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수평적인 그 관심과 배려의 율법을 따라서 정직하게 하나님께 재물을 드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 담긴 첫 번째 수평적 관심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번제 규례에는 수평적 관심이 이거 말고도 하나 더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본문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본문 17절 시작.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직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게 새를 번제로 바칠 때의 규례인데요. 여기에는 이전에 소나 양이나 염소에 나타나지 않았던 한 가지 독특한 표현이 등장해요. 뭐예요?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는 마라. 바른 성경에서는 또 그 날개를 잡고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공동번역 성경은 그리고 두 날개를 잡고 아주 떨어지지 않게 몸통을 찢어 놓으며. 무슨 말이냐면 새를 번제로 바칠 때는 이전에 소나 양이나 염소에서 나오지 않았던 한 가지 독특한 표현이 나오는데, 그거는 날개도 좀 찢고 몸통도 찢어라. 근데 완전히 절단하지는 마라라는 이 독특한 규례가 나온다는 것. 이 구절에 대한 해석이 학자들마다 제각각입니다. 어떤 학자는 왜 날개를 찢고 몸통을 찢으라고 하는가? 그것은 새의 무기력함을 상징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해요. 새의 무기력함. 저는 이게 별로 이해가 안 되는 게, 정말 재물의 무기력함을 상징해야 된다면 이 비슷한 규례가 소나 양과 염소에도 나와야 되죠. 또 다시 생각하면 사실 정말 무기력함을 강조하고 싶으면 소나 양과 염소처럼 완전 각을 뜨는 게 낫지, 조각조각 내는 게 낫지. 그게 더 무기력하지 않아요? 저는 이 첫 번째 해석을 별로 따르지 않아요. 두 번째 어떤 해석이 있냐면, 날개와 몸통을 찢는 행위는 어떤 거창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단순히, 아주 단순히 더 잘 타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생각해서는 이 해석도 별로 와닿지 않는 게, 비둘기 새끼거든요. 비둘기 어미도 아니고 비둘기 새끼예요. 굉장히 작아요. 그거는 사실 찢지 않아도 잘 탑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말로 잘 타게 하기 위함이 목적이었다면 잘게 잘라야죠. 소나 양과 염소처럼 더 잘 타잖아요. 근데 완전히 찢지는 말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해석은 별로 와닿지가 않고, 세 번째 어떤 학자의 제가 마음이 가는 해석이 있는데, 그 해석은 뭐냐면, 왜 날개를 찢으라고 하는가? 왜 몸통을 찢으라고 하는가? 하지만 그러면서 왜 절단하지 말라고 하는가? 거기에는 가장 수직적인 제사인 번제임에도 불구하고 뭐가 담겨있다? 이웃을 향한 수평적인 관심이 담겨 있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제가 이야기해 드릴게요. 여러분 구약시대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도 여러분이 소나 양이나 염소를 하나님께 제물로 올려드릴 수 있는 형편이 된 거죠. 그래서 소 혹은 양 혹은 염소를 끌고 성전으로 가는 거예요. 사람들 보면 대번에 알거든요. 그 성경책 끼고 가면은 교회 간다고 다 알잖아요. 대번에 알아요. 주변 사람들의 의식이, 눈길이 의식되죠. 나 소 끌고 간다. 나 소 바칠 거야. 이러면서 가죠. 제사장에 갔어. 말은 하지 않지만 소 갖고 왔습니다.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죠? 은근히 뭔가 잘한 것 같은, 나는 뭔가 정말 큰일 한 것 같은 뿌듯함이 들죠. 제사장이 제물로 합당하다 평가해주면 그때부터 각을 떠요. 너무 고된 일이에요. 비둘기 잡았으면 금방 끝났을 텐데 소, 양, 염소 잡는 게 너무 힘들어. 너무 굳은 일이야. 고된 일이야. 하지만 그 마음에는 힘든 와중에도 어떤 마음이 있어요? 아, 나는 내 할 일 했다. 소와 양과 염소 이 정도 바쳤으면 나는 하나님 앞에 할 일 했다라는 뿌듯함과 자기 만족과 기쁨과 즐거움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 정반대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새끼 비둘기 2마리 들고서 성전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죠. 아무도 말하진 않아.
근데 왠지 위축되지. 야, 쟤는 비둘기밖에 바칠 게 없어? 꼴랑 비둘기 2마리 들고 가네? 위축되지. 제사장에게 재물을 검사받는데 제사장이 한번 이렇게 쳐다보는데 왠지 너 이것밖에 바칠 게 없어라고 나를 책망하는 것만 같죠. 여러분, 그 새를 번제로 바치는 가난한 형제와 자매 마음이 어떻겠어요? 한번 우리가 헤아려 볼 필요가 있죠. 간신히 그 어떤 위축됨과 부끄러움을 참고 드디어 제사 절차가 시작되는데, 여러분, 이 새 번제는 좀 독특한 게 비둘기 새끼잖아요. 제사자가 할 일이 없어요. 소나 양과 염소를 잡을 때는 굉장히 굳은 일이 많거든요. 고된 일이 많아요. 근데 새는 할 게 없어요. 자, 빠르게 읽어볼게요. 말씀을 보시면 다음이요. 만일 여호와께 드린 예물이 새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그것의 모이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 제단 동쪽 재버리는 곳에 던지고. 제사자가 할 일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비둘기 갖고 오면 제사장이 제단으로 가까워서 목을 비틀어 끊고 피를 흘리고, 더러운 모이 주머니야 그런 것들은 제단 동쪽에 버려버리고 그냥 불태우면 끝이. 그럼 보세요. 이 비둘기 2마리를 바치는 가난한 형제와 자매가 성전까지 가는 그 길과 제사장 앞에 부끄럽게 수줍게 비둘기를 드리는 그 장면과, 막상 비둘기 제물로 드렸더니 목을 비틀어 피를 다 빼고 모이 주머니와 더러운 내장을 다 제거하니까 가뜩이나 작고 볼품없던 비둘기가 더 쪼그라들고 오그라들어서 예배를 드리는 그의 마음은 더 오그라드는 거예요. 죄인 된 것 같은 거지. 가난이 죄인가? 하나님께 드릴 게 나 이거밖에 없는데 부끄럽고 얼굴이 화끈거리고 수치스러운 거죠. 그런데 그때 제사장이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새 번제 규례가 하나 있는데 17절이에요.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는 마라. 무슨 말이냐면, 너무 작고 볼품없는 새인데 이 새를 어차피 잘 탈 거야. 그래서 날개도 접고 이렇게 하면 한 줌도 안 돼요. 근데 제사장은 날개도 일부러 찢고 몸통도 더 찢어서 제단 위에 그거를 넓게 펼치는 거예요. 뭐가 담겨 있는 거예요? 너의 형제를 부끄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그냥 눈 가리고 아웅 가는 식으로 가식 떨고 위선 떠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만 드리는 완전한 수직적인 제사인 번제조차 언제나 하나님은 이웃을 향한 관심과 배려와 존중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가난한 자로 하여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순간에조차 부끄러워서 위축돼서 낯이 뜨거워서 죄인 된 것 같은 기분으로 드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그럴듯한 제물로 비둘기 2마리를, 여러분 날개 펼치고 하면 제법 그래도 좀 커 보일걸요? 완전 이렇게 넓게 펼쳐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제사에는 이웃을 향한 수평적인 관심이 늘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면 오늘 우리는 제사에 담긴 예배의 어떤 원리를 3가지를 확인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번제는 인간의 몫이 조금도 없이 오직 하나님께만 완전히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완전한 헌신의 수직적인 예배다. 완전한 헌신의 수직적인 예배. 2번째는 뭐예요? 그리고 번제는 단지 제사장 혼자만 열심내고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당사자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참여와 섬김이 요구되는 예배다. 즉, 능동적인 참여의 예배다. 마지막 3번째는 뭡니까? 새 번제 규례를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예배는 완전한 헌신과 섬김과 감사이지만 동시에 언제나 그 예배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형제와 자매와 이웃을 향한 수평적인 관심과 배려와 사랑이 있어야 된다. 즉, 예배는 형제와 자매를 향한
수평적인 사랑의 예배다. 정리할까요? 보세요.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수직적인 헌신의 예배. 예배는 형제와 이웃을 향한 수평적인 사랑의 예배. 예배는 모두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예배. 참여의 예배. 바로 이 세 가지 율법의 정신과 본질을 우리가 발견한 것이죠. 수직적인 헌신의 예배, 수평적인 사랑의 예배, 능동적인 참여의 예배. 이 세 가지를 우리의 예배 가운데 구현시켜야 되는 과제가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수직적인 예배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수평적인 사랑의 예배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능동적인 참여의 예배가 될 수 있을까? 바로 이것을 우리가 함께 고민하며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딱 한 가지 실제적인 고민 하나를 던지고 마치 이와 같이 이제 우리가 세움의 예배를 더 온전한 예배로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근 10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예배에 수많은 고민이 있어요. 그 예배 요소 중에 아주 작은 한 요소인데 어떤 요소가 있냐면 예배 중에 찬양 PPT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있어요.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고 저는 제 나름대로의 어떤 예배 원칙을 세웠습니다. 첫 번째로 저는 가사만 띄우는 찬양 PPT를 선호하지 않아요. 이런 거죠. 제가 예전에 많이 썼어요. 이 방식을. 지금도 많은 찬양 인도자가 이 방식을 선호해요. 왜냐하면 가장 깔끔하거든요. 검은 배경에 흰 글씨 포인트 크게 해서 가장 깔끔하게 찬양 가사 띄우면 너무 좋아요. 저도 이 방법을 많이 썼었거든요. 어느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거는 기존 성도들과 찬양을 잘 아는 사람들은 좋은데 혹시나 우리 예배에 새 가족이 오면 초신자가 오면 찬양을 모르는 사람이 오면 그 사람은 입을 뻥끗하지도 못하고 혼자 이방인 된 느낌으로 소외될 수 있겠구나. 아니 노래를 모르는 건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최소한 어떤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 즉 수평적인 관심과 배려와 사랑에 취약한 형식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저는 항상 가사와 함께 악보를 띄웁니다. 노래를 모르는 건 어쩔 수 없어. 기존 성도도 모르는 노래는 몰라. 근데 최소한 악보를 띄워서 그 사람이 조금이라도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도 또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 여기도 지금 예수님과 양의 그림이 나오는데 인터넷에 떠도는 대부분의 찬양 PPT는 적합한 그림도 있지만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뭔가 좀 이상한 그림들도 많아요. 이상한 상징들, 형상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사역했던 교회 어떤 담임 목사님은 그 그림 때문에 자기가 이런 악보를 안 쓴다고 말한 적이 있었거든요. 저는 그게 일리가 있다고 봐요. 잘못된 형상과 잘못된 이미지가 하나님께만 완전한 헌신으로 나아가야 되는 수직적인 예배를 방해할 수도 있죠. 우리의 마음을 잘못된 곳으로 이끌고 가고 분산시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게 수직적인 예배에 조금 방해가 될 수 있다라고도 생각했고, 그래서 마지막 셋째로 저는 제 나름대로 찬양 PPT에 대한 원칙을 세웠는데 그건 이거예요. 모든 배경 그림과 이미지를 없애고 가사를 악보와 함께 띄우는, 그렇게 해서 수직적인 요소와 수평적인 요소와 참여의 요소를 함께 이끌어낼 수 있는 이런 어떤 생각. 이게 절대 진리다라는 말을 한 게 아니라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건 아주 작은 요소고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될 예배의 요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수직적인 헌신의 예배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수평적인 사랑의 예배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능동적인 참여의 예배가 될 수 있을까? 이것을 함께 고민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우리 세움의 예배를 우리가 함께 소망하고 만들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